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성질, 본질이 무엇인가 실험하고 분석하여 알아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하여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죄로 유혹해가지고 그 믿음의 수준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험은 사람들에게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시험해서 그 사람의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고 분석해서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 그 믿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 죄 같은 일을 막 주위에서 당하게 하고 유혹받게 해서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믿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자기가 무엇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자기 속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기 믿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 믿음의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그건 멸망받을 죄악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분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을 만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으로서 멸망받을 죄악이고, 하나님께는 사람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한번 보자 하고 시험하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또 시험을 당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또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돼서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하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왕국 영광 너한테 주겠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도 그 거짓으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시험의 출처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그 성경 말씀은 주보에 다 옆에 기록해 놨죠. 또 어디서 오는가? 마귀의 술수와 충동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마귀가 자꾸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아벨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 아벨만 없으면은 너도 하나님이 네 제사 받으실 것이고 너를 이뻐해 주실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냐고. 아벨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생 없애버려. 그러면은 하나님도 아마 너 기뻐하실 거다.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최초의 멸망할 자가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욕심에서 우러나서 당하는 시험, 마귀의 충동으로 당하는 시험, 그거를 배후에서 허락하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에게 그렇게 하셨죠. 욥기 1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가 지금 욥을 시샘해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또 2장에서도 첫 시험을 욥이 이겨냈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지 몸이 성하니까 그러죠. 지 몸에 병이 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더 틀림없이 또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에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기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귀 술수와 장난으로 일어나는 것이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배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지만 욥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욥에게 축복하시고 또 욥의 시험을 천하 만민이 거울로 삼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이겨서 승리하도록 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에서 체험을 할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말 한마디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것,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것에서부터 국제적으로 큰 시험. 그러면 이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시험을 주셔요? 감당할 시험. 지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지나온 날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라고 시험이 없었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거꾸러졌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으면서도 이겨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즉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그겁니다. 그때 당할 때 당시로는 아이쿠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우리의 기우, 괜한 근심 걱정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이겨내게 하셨어요. 배신 배반당하는 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궁핍당할 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누구한테 모함당하고 욕먹는 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죽을 만한 병, 암이나 어떤 다른 것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이쿠 큰일 났다 하는 일들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전지전능하시다고 할 때는 나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실력,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져 있는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 무게, 어느 정도 크기의 시험을 주어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3살 먹은 애기에게 뭔가 시킵니다. 그런데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라고 시킵니까? 아, 3살, 우리 애가 3살 먹었지? 그러면 쌀 한 대박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다. 조금 더 힘을 기르라고 한 대박에다 한 주먹 더 얹어서 짐을 지워야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겠느냐? 지금도 수해당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6.25 때나 과거에 보면은 이때보다 더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도 이겨내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온 거예요. 뭐 이까지 수해로 뭐 죽습니까?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수해도 코로나19도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다 믿고 나아가는 거다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짐을 지워서 꼬꾸라져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아이쿠 큰일 났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왜 아멘도 안 해요? 둘째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믿어야지 돼요. 지금 13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이라는 것이 아이고 시험 당해서 감당치 못하니까 도망가자. 어디로 피하여 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백성이 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 창조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무심하다, 곧 하나님이 무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도 넘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원망 불평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정도. 그런 때일수록 인간적인 꾀를 써서 어떻게 살짝 모면해 보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시험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피할 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로 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2쪽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할 뭡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자격을 만들려고 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 복받게 하시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이니까 보통 시험이 아니야. 불같이 막 뜨겁고 그냥 금방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시험이에요. 그 불시험을 뭐라 했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못 당할 일 당한 것처럼, 안 당할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뭘 당했을 때요? 시험을 당했을 때.
지난주 말씀에서는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고 막 못 당할 일 당한 것처럼 막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렸음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관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제 진짜 시험은 이 세상,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또 취직 시험, 승진 시험, 시험이 자꾸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시험을 안 본다, 안 보면 편하지요. 그러나 안 보는 사람은 누가 안 봅니까? 시험, 이 세상에서 시험 안 보는 사람들. 무직자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자꾸 쓰임받고 크게 높이 올라간 사람은 그럴수록 시험을 자꾸 더 보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아무 고난도 없이 시험도 없이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리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락을 누릴 사람에게는 그 자격을 만들도록 시험, 이 시험, 저 시험, 저 시험, 또 시험, 자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니 여기지 말아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일 당했나?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을 당했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우리 집안을 관심을 두시고 이런 연단을 통하여, 이런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그러니,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자, 설거지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거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박종국 장로님, 오늘 아침에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조금 희생해서 우리 식구들이 먹은 이 그릇 깨끗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감당하면 좋은데요, 이거 뭐야, 내가 이 나이에 설거지까지 해야 돼? 그러면 하면서도 자기 마음도 편치 못하고 보는 사람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을 만들기 위해 시험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거 왜 이런 일 당했나?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내 자격을 만들어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당한 시험과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힘이 나고 주위에 보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는데, 제가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어려웠어요. 세 분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남의 집 헛감방 치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쥐가 난리를 피우고 그거 막 쥐집 다 지어놓고 그냥 헛감방, 예전에 헛감방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다가 토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 주일에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세 분 집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시면 몰라도. 그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산에 가가지고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인들이 불어났는데, 그 중에 이북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이 이사라 집사님이라고. 딸만 5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그래도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집을 사서 방 1칸, 2칸 이렇게 이제 새로 내줬는데, 방 그 새로 내준 집에서 아기가 한 2-3살 먹은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참 이뻤는데, 언제 하루는 보니까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좀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 나오고 그 이튿날 그래도 소식이 없어 물어봤대요. 어찌 그렇게 아기가 안 보이고 소식이 없냐?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아니, 아기가 죽었는데 어찌 그렇게 아무 소리도 없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기가 죽었어도 천국에 갔으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딸들 사위들이 다 잘 됐어요. 저기 경희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을 하는 사위가 있고, 또 그 강원도 무슨 영인데 거기 저기 골프장 그 사장도 있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기가 죽었는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받고 감사드리고 있다고. 아기가 죽은 시험, 아들이 죽은 시험, 그걸 그렇게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아기는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부모가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길렀으니까는 더 좋은 천국에 간 거죠. 전쟁통에 고생 안 하고 더 좋은 천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시험 주셨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연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는 그러므로 시험을 참고 이겨내라 그겁니다. 시험이 1시간에 끝나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몇 년 가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자고요. 야고보서 1장.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뭐라 했습니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했을 때 원망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당했을 때 도망가고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시험을 당해서 참아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지금 수해로 우리가 시험을 당했어도 그 참아내고 이겨 나가야지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겁니까? 원망 불평만 하고 누구 탓만 할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준다고, 왜 안 도와주냐고, 왜 특별 재난지역으로 안 정하고 그러냐고 뭐 또 정치 탓만 할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죠? 감당할 시험 주셨다. 나의 과거도 여러 가지 시험 당했지만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큰 소리 쳐도 불쌍해요. 이런 말씀으로 힘을 삼고 나가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무슨 시험 주셨다고요? 감당할 시험 주셨다. 과거에도 다 감당했다. 또요,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또요, 내가 이거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더 복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즐겁고 감사함으로 마주하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한 축복받는 신앙이 되어 있는가?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크게 당했을 때일수록 이겨낸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고 축복을 크게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 내일 아니라고 그냥 무심히 넘기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아들 불태워 바치라고 해보세요. 정순례 권사님 아들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불태우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숯불에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산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독자 이삭은 이삭대로 살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대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번제물 순양은 뭐였습니까? 숯불에 뿌리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왔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요셉,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려서, 그게 다 시험이에요. 시험. 보디발라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캄캄하고 막막합니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고,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피안어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 종으로 잡혀왔던 소년이 그 강대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겪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형제들에게 욕 몇 마디 얻어먹고 뺨 몇 대 맞았다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욕 몇 마디 얻어먹고 뺨 몇 대 맞아봤으라고요. 그것이 형이요? 그것이 동생이요? 난 죽을 때까지 절기요다.
근데 팔아먹었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감당할 시험 주셨다. 예? 또 피할 길을 주신다. 나에게 자격 만들어 복 받으라고 주신 거니까 즐거움으로 감당하자. 그러면서 참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하셔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욥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역사에서도 아무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하게 된 거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 시험, 환난 당하면서 거기서 인간적인 노력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나 수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난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죽겠다가 아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연단시켜서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즐거워하고 이거 참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